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도약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시가 어찌 기록되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 이후에 기록되어진 시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리라. 70년이 되었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 것이죠. 번신은 바로 이 포로 귀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의 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과거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이미 저는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어서 과거의 일이어서 현재 구원을 얘기를 해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피부에 그렇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가 뭐 과거에 있었으면 몰라도 지금 구원의 은혜가 많이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과 더불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는가 한번 오늘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가? 어쩌다 보니 구원의 은혜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뭐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 받겠지만 지금 나에게는 구원은 크게 뭐 다가오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좀 보고 싶은데,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고백을 할 때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수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구원받았던 일은 과거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뜯어보면 지금 현재 그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노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과거형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수십 년이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한마디로 구원받은 지 수십 년 전에 저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때의 성도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그러니까 시간이 이미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구원을 이루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있고요, 또한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지금 포로되었다가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것이 바로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나중에는 오래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파선해 버린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즉 과거에는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명 과거의 구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현재를 살지 못하면 이 구원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혹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다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섰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구원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본국에 거할 수 있게 하셨지만 또다시 그렇게 죄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지금 사울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 수년이 지나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을 일삼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는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에서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 안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의 은혜도 다 굳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못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래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에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파선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막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부유해진 나라이지만 정말 그 안에는 부패해 있고 죄악이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바르게 의롭게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자들, 특히 위정자들이나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경제인들이나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그 두려워함으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과 또 우리 경제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중요한 이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 선배들이 그 믿음의 초석 위에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